빠지지 않도록 결의를 굳게 다지십시오. 영혼은 강하지만 육체는 약한 것입니다. 힘은 영혼 안에 있지만 육체는 무력한 것입니다. 예수는 제자들을 떠나 먼저 기도하던 곳으로 가서 다시금 기도를 바쳤다. 아버지, 제가 고통을 받고 죽어야만 한다면, 그리고 곧 죽을 몸이라면 그렇게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나 심지어 고통 속에서도 나는 나의 뜻이 아니라 오로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기도를 마친 뒤 예수는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살펴보았다. 그들은 한층 더 낙심하여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지경이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이해하지 못했다. 예수는 제자들을 떠나 같은 장소로 가서 세 번째 기도를 바쳤다. 아버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예수는 유혹과 싸웠고 드디어 이겼다.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안심하고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결정이 내려졌으니 여러분은 쉬어도 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 대항해서 싸우지 않고 그들의 손에 나 자신을 넘겨주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톨스토이 복음서 10장 8절의 전반부에 이어서 후반부 얘기를 하게 되겠는데, 전반부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얘기인데, 먼저 사실은 우리가 좀 기도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기도는 실제로는 다른 말이 아니에요. 받아들임 그 자체가 기도예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사실, 인정하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 삶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영성일기를 쓰는 제목에 오늘 삶은 역설이다, 이런 제목의 그 영성일기를 썼는데, 실제로 자기 안에 있는 괴물 같은 것이 있어요. 자기 안에 괴물, 내가 배척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사실은 자기 안에 부정하는 것들이 있죠. 어두움, 슬픔, 우울, 내가 싫어하는 것들, 이건 근본적으로 자아중심의 그 개별의식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거부하는 것들이 있어요. 괴물 같은 것들이. 어두운 것들, 아픔, 슬픔, 고통. 실제로 자기 안에 요것들을 거부하는 것들이 자기 중심의 삶에서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몇 퍼센트 인생만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50%만 살았어요. 늘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선한 것, 그리고 내게 맞는 것, 그리고 그 반대의 것들은 내가 부정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나의 인생은 100% 인생을 사는 게 아니야. 진정한 인생이란 바로 그렇지 않는 괴물 같은 것, 내가 부정하는 것들, 내가 싫어하는 것들,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 그것까지도 다 받아들일 때 그것이 삶을 받아들이는 거고, 삶의 그 온전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톨스토이 복음서 10장 8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괴물로 생각하는 것까지 받아들이는 거다. 그것이 첫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베데의 두 아들인 세 제자를 기도하게 만들면서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아마 그 유대인들, 특히 로마 군인들에게 유대인들의 신고, 고발에 의한
로마 군인들이 나를 체포해 갈 터인데 너무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사실상 나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슬프고 아프고 괴로워 죽을 지경이지만 결국 내가 낙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결국은 내가 그곳을 부정하지 않을 거다. 나의 그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터인데 너희들도 지금의 이 현실을 지금의 있는 그대로의 이 사실 이게 뭐예요? 현존이 바로 진리거든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곧 진실이거든요. 이 진실을 받아들이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청하면서 부탁했던 기도거든요. 영혼 자체인 나의 아버지, 유혹과 싸우는 이 싸움을 내 안에서 끝내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뜻을 실천하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 얘기는 내가 괴물처럼 여기는 것들,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어두운 것들, 이런 것까지 모두 다 수용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온전히 당신의 뜻을 내가 받들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입니다. 나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 기도를 하면서 당신의 뜻을 실천하기를 나는 바랍니다. 그 핵심에는 나는 죽기를 바랍니다. 개별 의식을 완전히 내려놓기를 내가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기도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 먼저 기도하는 곳으로 다시 가서 다시금 기도를 바쳤다. 이때 하는 기도도 또 유사한 기도입니다. 아버지, 제가 고통을 받고 죽어야 한다면, 그리고 곧 죽을 몸이라면 그 고통 속에서 나는 나의 뜻이 아니라 오로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의 이 아픔을, 이 고통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겨운 이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현상, 눈에 보이는 현상 그대로가 뭐예요? 하느님의 진실이라는 것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기도를 마친 뒤에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살펴보았다. 그들은 한층 더 낙심하여 당장이라도 울음을 떨칠 지경이었다. 도무지 제자들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스승이 죽는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픔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이해하지 못했다. 이게 삶의 역설이야. 삶의 역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떠난 같은 장소에 가서 세 번째 기도를 바쳤다. 아버지, 당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예수님은 유혹과 싸웠고 드디어 이겼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했다. 드디어 이겼다는 말은 뭐겠어요? 받아들임이 어디까지? 가장 깊은 것까지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이걸 어떤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뭐라고 할까요? 소금으로 만들어진 인형이 바다에 자기 몸을 담그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을까? 나의 본래 존재는 어디일까? 자신의 근원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 바다에 소금 인형이 한 발을 담궜습니다. 두 발을 담궜습니다. 무릎을 담궜습니다. 서서히 바다에 소금 인형이 자기를 담그면 담글수록
발목이 사라지고 무릎이 사라지고 몸통이 사라지고 어깨가 사라지고 머리가 사라지고 온몸이 바다에서 분해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음이 옵니다. 아하, 내가 바다고 바다가 나구나. 완전히 나는 바다와 온전히 하나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왔다고 하는 상황. 그걸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유혹과 싸웠고 드디어 이겼다라는 말은 완전히 예수님의 의지는 완전히 사라지고 바다와 완전히 하나로 융합되어진 거죠. 원래부터 바다와 하나였지만 그동안 자신의 생각이 나는 소금 인형이야 라고 하는 자기 존재가 남아 있었던 거죠. 나의 개별 의식이 조금이나마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예수님의 개별 의식, 예수님의 개별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나는 드디어 소금이 바다가 되었다. 이런 경험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안심하고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결정이 내려졌으니 여러분도 쉬어도 됩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지 않겠고 그들의 손에 나를 넘겨주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제자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뭐예요? 물결이잖아요. 물결은 원래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에서 나온 것 전부 물이지요. 이렇듯 사실 우리의 모든 괴로움은 어디가 있냐면 내가 따로 있다. 세상이 따로 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실상 있는 듯 없는 허상에 불과하는데, 망상에 불과하는데, 임시적이고 일시적이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그것이 드러났다 사라질 뿐인데, 오직 있다면 보는 성품만 있잖아요. 이 보는 성품을 마이스트 에카르트의 고백에 의하면 뭐예요? 내가 하느님을 보는 그 눈으로, 하느님이 나를 보는 그 눈으로 내가 하느님을 보는 거니까 하느님의 보는 그 성품이 내가 보는 성품과 똑같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는 하느님의 성품으로 살고 이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진 사람은 사실상 육체와 몸이 내가 아니라는 게 확인된 거야. 이건 실제로 제 말을 듣고 확인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 복음 말씀이 그거거든요.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렸고 내가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다. 그동안 자기가 있는 줄 알고 살아왔던 나에게 드디어 기쁜 소식이 들어온 거예요. 온 천하가 아버지의 성품이라고. 보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성품으로 살고 있다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핵심은 몸과 마음이 따로 있다는 생각이 우리를 괴롭게 만든 거거든요. 항구적이지 않는 이 몸의 변화를 아는 이 불변하는 지금 여기 살아있는 이 나의 성품, 내 살림살이가 분명하면 이제는 헷갈리지 않게 되겠죠? 내가 따로 없으니까. 이 비현실적인 나의 생각과 나의 상상이 실제로 지금 이 순간의 진상과
같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현실은, 현상은 곧 뭐예요?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고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제가 오늘 자동차를 몰고 이렇게 그 목포 앞바다까지 다녀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 자동차 앞유리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금이 갔어요. 금이 가 있어요. 앞유리가. 근데 왜 금이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겨울 때문에 이렇게 금이 갔는지, 그게 금이 간 지가 벌써 뭐 한 달 가까이 돼요. 그런데도 제가 좀 무신경이잖아요. 그렇게 와도 금갑다 하고 그냥 타고 다니죠. 근데 그 앞유리에 깨진 유리가 깨졌잖아요. 현실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은 뭐예요? 깨진 유리의 현실이잖아요. 앞유리가 깨진 게 금이 갔으니까 분명하지요. 그런데 유리가 깨진 것이지만 보는 성품이 깨진 거예요. 보는 성품은 청정무구해. 그런데 유리에 금이 간 게 보여. 유리가 깨졌다는 사실을 보는 성품은 깨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깨진 유리를 보지만 보는 이것은 깨져 있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이것은 금이 가 있지 않아요. 이것은 불변해요. 이것은 청정무구한 봄 그 자체예요. 우리는 뭘로 사냐면 깨져 있는, 보는 대상이 깨져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집착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 깨진 것에 마음을 두면 마음이 아파 안 아파? 몸이 저거 돈 갈라면 몇십만 원 돈 들여야 쓴디. 아이고 어찌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파. 근데 실제로 보는 요건 마음이 아플까 안 아플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지, 생각하지 않고 보는 요것은 그냥 볼 뿐이여. 그래서 보는 성품이 바로 나의 성품이고, 이 보는 성품이 나의 살림살이고, 이 보는 성품이 나의 이 살림살이가 바로 하느님의 성품과 똑같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의식 그 자체인 거예요. 보는 성품 그 자체가 의식 그 자체.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실제로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서 말하듯이 정말 소중한 것은 있잖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할 때 이 보는 성품이 진짜 소중하고, 이게 영원한 생명이고, 이게 하느님의 성품이고, 이게 바로 본래 내 살림살이고, 이게 진짜 소중한 거. 이건 변함없는 거예요. 이 변함없는 이 보는 성품을 통해서 눈앞에 있는 깨져 있는 차의 앞유리가 보이는 거예요. 변화해 있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 보고 있는 이것은 아무런 변화도 없지만 이 깨져 있는 유리를 받아들이는 건 누가 받아들여? 이것이 받아들여. 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누가 받아들이는 거야? 이 본래 성품인 하느님의 성품이 깨져 있는 유리도 받아들이고, 썽썽한 유리도 받아들이고, 키 큰 놈도 받아들이고, 키가 적은 놈도 받아들이고, 이쁜 놈도 받아들이고, 안 이쁜 놈도 받아들이고, 모든 분별은 크고 작고, 그리고 이쁘고 안 이쁘고, 미추, 선악, 그리고 어두움과 밝음, 온갖 분별은 누가 해내는 거예요? 인간의 분별의식,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거지만, 그 분별해내는 온갖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누가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원래부터 있는, 이미 있는
항상 있는, 누구에게나 있는 이 순수 의식이라고 하는 하느님의 성품이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 현실을 예수님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누가 받아들이는 게 원래부터 받아들여져 있음을 깨달아 아신 거예요. 당신이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당신 의지로 나는 십자가를 지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것은 개인 의식이 내가 십자가를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라면 그건 예수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기존에 있는 교회에서 가르쳤던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이런 거 없어.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말고 하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원래부터 오는 것은 그냥 올 수밖에 없고 가는 것은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은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태를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지가 받아들인다고? 무슨 지가 받아들이기는? 그저 받아들여질 뿐이지.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한계 지어진 인간의 삶에 온갖 것들이 우리가 경험하면서 사는 인간의 삶은 근본적으로 한정적이고 한계 지어진 거고 조건 지어진 인생을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그 조건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 조건 지어진 경계 대상을 어차피 이미 원래부터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받아들임이에요. 무한한 그리고 한계 없는 하느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잖아요. 무한한 성품, 한계 없는 성품, 전지전능한 성품이 인간의 모든 성품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별 의식이라고 말하는 나의 생각이 억지 부리고 있었을 뿐이지. 궁극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불치 여상이면 여여부동하다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응? 상을 잡지만 않으면, 이미지만 잡지 않으면, 세상 것을 잡지만 않으면 늘 항상 이와 같이 절대불변인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삶은 뭐예요? 전부 겉보기에 지 생각으로 거부하고 지 생각으로 힘쓰고 지 생각으로 애쓰고 지 생각으로 용쓰고 살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현상이라고 하는 겉보기의 그러한 appearance,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그것은 겉보기만 명백한 거예요. 사실상 거짓말이요, 허상이요. 겉보기는 너무나도 리얼하잖아. 현상이 겉보기만 리얼한 거야. 그런데 그건 어느 순간인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불변인 지금력이 이 나의 본성품인 하느님의 성품으로 볼 때는 그건 모두가 다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최악의 현상이라 하더라도 뭐예요? 그게 진실이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요. 최선의 순간에도 그건 역시 진실이요.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행복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불행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현상 그대로 진실임을
받아들이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아, 나는 따로 있지 않는 이거구나. 이게 이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였다고 하는 이 사건은 사실상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바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의 변화를 우리가 본 거잖아. 그죠? 분명한 거예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였다는 사실을 봤는데 뭐가 본 거예요? 보는 성품을 통해서 그 사실이 일어난 거예요. 이 보는 성품이 하느님의 성품이에요. 진리를 통해서 지금 여기 이렇게 보는 성품이 어디 있냐면 지금 있고 여기 있는 이 성품을 통해서 5,000명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는 것은 사실상 물고기 2마리와 빵 2개로 5,000명을 먹이는 그 기적이 아니고 보고 있는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늘 어떤 상황이든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는 이것이 진짜 기적인데 사람들은 뭔만 봐? 빵 2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네 라는 그 현상만 본다고. 그 현상이 곧 어디서 일어나는 현상이냐면 지금 여기 하느님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진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진리를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5,000명의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은 언제 이루어져? 지금 경험하는 모든 사실이 다 기적인 거예요. 내가 밥을 먹고 있어. 이게 기적이죠? 내가 숨을 쉬고 있어. 어디서? 지금 여기서 숨 쉬고 있어. 내가 금성산 눈길을 걸어서 산에 올라가고 있는 사실도 기적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실도 기적이고 기적 아닌 게 없어.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지금 여기 눈앞에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제 주먹 보이죠? 보이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뭐가 보여요? 내가 주먹을 쥐고 있다가 주먹을 내 손 뒤로 이렇게 감춰서 뭐가 보여요?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것만 보이죠? 어때요? 자, 다시 주먹을 쥐었습니다. 주먹을 감췄습니다. 주먹 쥐었던 자리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허공만 있죠? 그래요. 그 허공이 있기 때문에 이 주먹이 보였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먹을 보고 있었다고 얘기하지만 주먹을 딱 감추는 순간 그 자리에 뭐가 있었어요? 허공이 있었어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 텅 비어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가 바로 하느님이 계시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진리의 자리예요. 그거예요, 그거. 온 천하가 모든 것이 없는 자리에서 있는 것이 드러나요. 없는 그 자리가 보는 성품이고요, 듣는 성품이에요. 전부 다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이 의식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존재에서, 이 하나의 존재에서. 이 하나의 존재라는 건 이 하나의 존재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하나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은 이 하나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된 진리다. 이게 바로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동시에 드러난다. 이게 바로 삶의 역설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촛불이 있어요.
촛불에다 손가락을 이렇게 딱 1초만 넣어봐요. 어떡하 그렇지요? 바로 그거예요. 뜨거운 줄 아는 성품. 그게 바로 하느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는 그 성품으로 살아요. 제가 종종 통풍이 와요. 통풍이 오면 발이 너무너무 아파요. 발이 걸을 수가 없어요. 걸을 수 없을 만큼, 발을 땅에다 댈 수 없을 만큼 아파요. 발을 대면 막 너무너무 아파서 발을 댈 수가 없어요. 그 아파하는 것을 아는 성품이 하느님이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들 많이 하잖아요. 신장에 돌이 들어가면 먼저 내게 일어나는 현상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신장에 돌이 들어가서 나타나는 현상이 구토가 일어나요. 계속해서 구토가 일어나면서 신장에 이제 신장하고 방광 사이에 이렇게 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도 하수도 같이, 하수도가 이제 돌에 막혀버려. 그러면 이제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거기서부터 이제 구토가 일어나고, 콩팥에 이제 하수도가 막혔으니까 이제 여기 역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수도가 막히면 역류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계속해서 역류 현상이 일어나요. 그 구토 현상을 알고 통증을 아는 그것. 그게 하느님의 성품이거든요. 추우면 추운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알고. 이게 텅 비어 있는, 없는 데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걸 통해서 통증도 알고요, 맛도 알고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알고요, 소리가 들리는 것도 알아요. 소리도 역시 아무것도 없는 소리가 아닌 소리, 이 침묵에서 소리를 아는 것처럼, 모양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온갖 모양을 아는 것처럼, 경험도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터치하면 딱 경험이 와요. 그래서 순전히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받아들임. 누가 받아들여요? 지금 여기 이 궁극적 진리인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이, 품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모든 과정은, 그 노래는 뭐예요? 다 받아들임이에요. 오래 참아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그리고 그렇잖아요. 무례하지 않고,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어떤 상대를 존중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13장의 사랑장 전반이 받아들임이에요. 사랑은 받아들임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변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무상한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진실인 거거든요. 그래서 현상과 받아들여져 봤더니 진상과 똑같다, 이런 거예요. 아픔 그 자체가 알고 봤더니 나 자신인 거예요. 슬픔 그 자체가 나 자신인 거예요. 이건 감정으로 드러나는 거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사실은 이 텅 비어 있는 없는 것으로부터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똑같은 나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얘기를 톨스토이 복음서의 10장 8절의 얘기는, 예수님의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곧 기도다. 그것이 바로 관상기도다. 관상기도는 관상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관상기도를 하면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관상기도는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관상기도는 해지는 거예요. 멈추기만 하면, 생각만 멈추면 모두 다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여지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들려지고 보여지고 또 수용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을 경험하는 게 관상기도예요. 내가 주님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관상기도가 아니에요. 어차피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내가 온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관상기도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관상기도는 그냥 내어 맡김이죠. 어때요? 소금 인형이 바닷속에 들어갔더니 자연스럽게 녹아 버려져서 온갖 것이 바다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체험하는 것. 아픔 그 자체가, 통증 그 자체가 나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임인데,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아파도. 그것이 관상기도라 한갑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지 생각이야. 그럼 그런 관상기도는 실제로는 관상기도가 아니야. 관상기도는 아픔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 슬픔을 그대로 경험하는 것. 통증을 그대로 경험하는 거고, 기쁨을 그대로 경험하는 거고. 그래서 경험할 뿐, 볼 뿐, 들을 뿐,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게 보통 그런 거잖아요. 물리에서는 불확정성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것도 정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는 것 그대로를, 경험하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유정법. 규정되어 있는 것, 고정되어 있는 것, 정해져 있는 건 1도 없다 라는 사실을 알고 오는 것을 오는 대로, 가는 것을 가는 대로 그대로 그냥 경험하는 것. 이게 관상기도예요. 그게 관상기도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관상생활이라고 하는 편이 훨씬 더 맞는 말이 될 거예요. 굳이 기도라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것을. 기도는 인간의 의지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느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걸 지가 마음대로 받아들이나? 그냥 받아들여질 뿐이지. 나와 지금은 불가분의 관계죠. 그죠? 나는 지금 있고 지금 있는 내가 진짜 나니까 있는 그대로의 진실. 지금 이 순간뿐이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궁극적 진리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영혼 자체인 나의 아버지, 유혹과 싸우는 이 싸움을 내 안에서 끝내주십시오. 의지로 그걸 받아들이려는 이 바보 같은 생각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거든요. 당신의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게 여기서 나의 힘이라고 하는 건 바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 힘. 있는 그대로의 이 순간을 사는 힘. 그건 근본적으로 생각을 끊어버렸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생각은 뭐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건 한계를 잡는 거예요. 한정적인 걸 받는 거예요. 한계 지어진 것을 내가 한정 짓는 거잖아요. 이게 생각이. 그런데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한정 짓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정 짓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결국 무한정한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경계 없는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이게 본성품이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뜻을 실천하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의 뜻은
내가 죽지 않는 것이지만 나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 라는 기도를 첫 번째 기도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로는 아버지, 제가 고통을 받고 죽어야만 한다면, 그리고 곧 죽을 몸이라면 그렇게 되도록 해주십시오. 심지어 고통 속에서도 나는 나의 뜻이 아니라 오로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죠?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의지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도 제자들은 한층 더 낙심하여 당장 울음이라도 터뜨릴 지경이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이해하지 못했다.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면 뭐라고요? 한계에 묶여 있다고요. 제한된 현상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런데 하느님은 한정되어 있거나 제한되어 있지 않기에 생각을 내려놓을 때만 비로소 무분별의 하느님, 무한정한 하느님, 영원한 하느님, 무한한 하느님, 절대불변인 하느님, 하느님의 품자리,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빕니다. 예수님은 유혹과 싸웠고 드디어 이겼다. 온전히 자기 자신이 따로 있지 않다는 사실을 온전하게 확인하면서 자기 의지를 내려놓으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진짜 그러네? 그죠? 이런 과정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심리 세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요. 어떤 물질을 붙잡으면 그렇고요. 어떤 생각을 붙잡으면 묶이는 거예요. 잡으면 잡히는 거예요. 잡는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생각으로 뭔가를.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보는 성품, 진짜 내 살림살이는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위치 없는 진짜 사람, 위치 없는 참사람, 내용이 하나도 없는 참사람, 이게 바로 직접적으로 보는 이성품을 말하는 거랍니다. 예수님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은 다 나에게로 오십시오. 내가 당신들을 편히 쉬게 하겠습니다.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가볍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내가 뭐예요? 보는 성품이에요. 이 직접적인 보는 성품, 이 직접적인 듣는 성품. 지금 이것 생각이 끊어져야 직접적인 이 자리를 경험해요. 언어, 도단, 심행, 처멸. 언어가 끊어지고 마음 둘 데가 없는 지금 이 순간만이, 지금 여기만이 바로 언어가 끊어지고 마음이 끊어진 자리. 오직 이 순간만이 순수한 동정녀의 마음의 자리에, 이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자리, 로고스의 자리가 이 자리. 이게 최초구라고 그래. 이게 마루구라고 그래. 이게 바로 오메가 포인트요. 이게 알파 포인트. 이건 이 순간이기 때문에 말은 맨날 뭐 알파 포인트니 또는 뭐 오메가 포인트니 최초구니 마루구니 처음이요 끝이요 시작이요 마침이 다 이 자리가 시작이요 마침이고 처음이요 끝이요, 여기가 천국이요, 여기가 완성의 자리요, 여기가 시작의 자리요, 여기가 진화의 자리요, 여기가 성숙의 자리요, 여기가 모든 것의 자리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아버지의 품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요.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라는 말은 뭐예요? 보는 성품인 지금 여기 이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라는 거거든. 그때
우리가 어렸을 때 막 달리기 하다가 넘어져갖고 무릎에 막 상처 나면 엄마가 불러줘가지고 빨간색 뭐 발라줘. 그 뭐라 그러지? 아까진기라고 하잖아요. 그럼 저 엄마가 꼭 그 얘기. 야, 거기 손대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가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딱지가 붙어. 그럼 간질간질해. 엄마가 그 뭐 만지지 마라 그랬는데 기어이 만져. 그래갖고 딱지 뜯어버려. 그래갖고 또 피를 또 내. 그 엄마한테 야단 맞아도 대고 싶은 마음이 생겨. 뭐가 있어? 그 근질근질한 것을 이렇게 딱지를 딱 뜯었을 때 보이지 않는 그 쾌감이 있어. 쾌감. 인간은 그런 게 있다고. 어떤 행위를 통한 쾌감이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시험 공부한다가 열심히 시험 공부하다가 나도 모르게 코피가 터지면 코피 나는 것이 어떤 쾌감 같은 게 있다. 내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고 이 코피가 터졌나? 그러면서 막 코피가 자랑스러운 것처럼 엄마 나 코피 났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 거 있어. 그걸 그냥 코피가 났을 뿐인데 그걸 생각이 거기다가 침투하면서 생각이 탁 튀어오면서 코피의 현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집어넣음으로써 그 쾌락이 확대 재생산되어지면서 커지는 거예요. 사실은 코피는 쾌락도 아니고 아픔도 아니고 그냥 현상일 뿐이야. 근데 거기다가 해석을 붙이기 때문에 그 해석이 아프기도 하고 쾌락이 되기도 하고 그래. 전쟁통에 이렇게 총 쏘는 군인들이 가끔 전쟁은 뭐에 생각이 상대 쪽에 집중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온전히 생각이 한쪽에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오른쪽 뭐 어디에 총알이 맞았는데도 모르고 있대. 왜냐하면 한쪽에 이렇게 집중해 있으면 다른 쪽에 감각이 없을 수 있거든. 그리고 난 다음에 총소리가 멎어지고 이제 정신이 돌아왔더니 뭐 오른쪽 팔이 총구멍이 났다는 둥 피가 났던 거기를 이제 발견하는 순간 그때부터 통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의식하니까 거기서 통증이 시작이 돼요. 의식하지 않으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의식이에요. 지금 의식하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젯밤 잠을 자고 일어났죠? 잠잔 줄 어떻게 알아? 잠 안 자는 놈이 잠잤다는 현상을 경험한 거예요. 잠자지 않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보는 성품이에요. 이 하느님의 성품, 이건 절대로 잠자지 않으면서 살아있음. 이 의식 그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 잠자지 않고 있었기에 내가 잠자고 일어나는 그 변화를 알아차려요. 보는 놈은 변화되지 않는 놈이기 때문에 잠잤다 일어나는 변화를 안담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부터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해? 너는 뭐 너의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내 주 하느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할 때 그게 뭐냐면 바로 지금 여기 이 보고 있는 성품, 듣는 이 성품, 하느님의 본 성품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순간을 살라가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랑하라.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너의 온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이 여기 계시니까 이 순간에 머물러 있어라. 이런 뜻이란 게. 어때? 그러려면 받아들이는 거야. 어떤 상황이더니. 네. 맞지요?
숲속에서 쫓겨난 숲속의 마녀는 얼마나 애롭겠어. 사람들로부터 숲속으로 쫓겨난 숲속의 마녀는 쫓겨났어. 그래서 쫓겨난 숲속의 마녀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 나를 숲속으로 쫓아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을까? 저놈들 다 잠재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숲속의 마녀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잠재워버리고 싶었겠지. 죽여버리고 싶었을지도 몰라. 따라서 우리가 숲속의 마녀까지도 받아들임으로써 삶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소통하는 것,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삶을 받아들이는, 삶의 패러독스라고 할 수 있겠죠? 삶의 역설은 바로 거기서부터 삶의 온전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알게 모르게 무의식의 창고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꽤 많이 있어.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기도 모르게 밑바닥에서 툭툭 튀어 올라와. 불편한 감정, 불편한 사람, 불편한 상황이 내가 살아가면서 툭툭 튀어나와. 진정한 삶은 뭐라고요? 내 기억 속에, 내 내면에 저장되어 있던 불편한 감정이든 사람이든 상황이든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삶의 온전성을 회복하는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삶이죠. 이게 진실을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괴물을,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모습들을 억압하고 싶죠? 그 억압하고 싶은 그 부정적인 감정들, 부정적인 사람들, 부정적인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수한 분노, 순수한 슬픔, 있는 그대로 그저 그걸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동안 우리가 50%의 인생을 살았다면 이 부정적인 것까지들 수용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삶의 온전성이 회복됨으로써 비로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삶이 나를 살아. 그래. 오늘 또 그 누군가가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참 열심히 사셨다고, 참 잘 사셨다고, 아버님처럼 자신도 그렇게 잘 살고 싶다고. 그건 참 예쁜 마음이죠. 예쁜 마음일 수 있지만 당신이 잘 살고 싶다고 하는 건 당신의 생각일 뿐이다. 아버지가 열심히 살았다는 것도 당신의 생각일 뿐이다. 아버지의 인생은 아버지 스스로 당신의 인생을 받아들이면서 사셨다면 아버지의 모습 따라 살 이유가 없다. 있는 그대로 당신의 삶을 즐기는 것, 그것이 수용하는 것, 그것이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온전성을 회복하고 온전성을 사는 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미는 장미답게 사는 거고, 백합은 백합답게 사는 거고, 채성화는 채소가답게 사는 거고, 해바라기는 해바라기답게 사는 거지. 무슨 장미가 해바라기가 되고 싶고 해바라기가 무슨 채송화가 되고 싶고 그따위 인생은 없는 거예요. 차별은 차별대로 인정하되 차별적 세상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지금 여기 이 아는 성품, 보는 성품, 이 평등한 하느님의 성품을 통해서 내게 주어져 있는
나만의 삶을 내가 경험하고 사는 것. 그것이 삶을 사는 거지. 내가 삶을 사는 게 아니란 게.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기도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복음 말씀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톨스토이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참 잘 읽으신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이 경험, 현존의 경험, 일어났다 사라지는 경험, 추웠다 아팠다 나았다, 귀가 멍멍거렸다가 조금 조용했다가 어깨가 쑤셨다가 괜찮았다가 또 미웠다가 또 이뻤다가 하는 그 모든 변화를 아는 놈은 절대 변화가 없어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어떻습니까? 이 나의 경험, 나라고 하는 이 부증불감 불생불멸의 이 경험, 이게 바로 바탕의 경험이요 배경의 경험이요 본성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 터이니 말입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항상 슬퍼요? 그렇지 않죠? 항상 아파요? 그렇지 않죠?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을 아파요? 하느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에 이미 우리는 이 삶을 받아들여졌다고 믿읍시다. 삶의 전체성, 그것이 우리 삶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으니까 이 영원한 생명의 초대장이 고통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아픔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슬픔을 통해서 오기도 해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